일이 누린 엘리사. 옛날에 이 이스라엘의 제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했어. 중국에 이런 왕이 있었대요. 이 중국에 어떤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왕이 되자마자 뭐냐면은 술만 마시고 놀기만 하고, 그리고 왕은 정치를 하는 건데 정치엔 아무 관심이 없고, 정치가 올바라서서 이제 나라가 경제가 올바랐으면은 국민들이 살기가 좋은데 아무 관심이 없고 매일 술만 마시는데, 이 왕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무도 밑에 신하들에게 나에게 올바르게 직언하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 까불지 말고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이 왕이 계속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 못해가지고 어떤 신하 하나가 왕한테 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왕이 바르게 정치를 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머리까지 났죠. 내가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또 이 왕이 술 먹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다른 신하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왕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서야 이 왕이 술을 안 먹기 시작하고 놀지 않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누가 이 나라를 위해 충신인지 몰라가지고 3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여기에 바로 충신이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이지, 성공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지? 술 먹는 척 하면서 노는 척 하면서 계속 보는데 3년 만에 2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 2명에게 나라 일을 맡기면서 나라를 잘 세웠대요. 이 사람은 되게 똑똑한 왕이지요.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어떤 지도자가 서느냐에 따라, 가정에서는 어떤 엄마 아빠가 되느냐에 따라, 자녀가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발을 쓰게 되면은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고, 회사에서 위에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이 간부가 되어지면은 회사가 밑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미리 보는 거예요. 뭘 보냐? 왕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나라가 무엇을 해야 백성에게도 좋고, 그리고 이 가정에도 좋고, 회사에서 좋은지 뭐 해야 되지라는 거를, 미래를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애굽에도 이런 왕이 있었지요. 고민하다가 왕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꿔요? 아니, 저기 나일강에서 소가 올라오는데 살이 통통한 소 7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빼짝 마른 7마리 소가 그 7마리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랐죠. 왜 그런 꿈을 꾸었냐? 왕이 이거를 고민하다가,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라는 고민하다가 또 꿈을 꿨는데 7개의 이삭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토실토실한 이삭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빛이라는 이삭이 다 잡아먹는 꿈을 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너무 고민돼. 이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
뭘 찾아라. 누굴 찾았어요? 요셉을 찾았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알리시려고 하는 거라고. 미래를 7번 연거푸 꿈을 꾼 거는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겠다고. 시급이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미래를 알려줘서 이 바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죠. 요셉이란 지도자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아합 왕 시대에 악한 지도자 때문에 백성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라 그러셨냐면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영적인 지도자.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많은 나라를 살리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훌륭한 지도자는 누구예요? 어이구, 그래. 한국은 제일 역사상 위대한 왕을 세종대왕이라. 세종대왕. 여기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황희정승. 황희정승이 밑에서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과학자는 누가 있어요? 장영실이 있고, 또 그러면 또 저걸 뭐 의학에는 음악에는 뭐 박연인가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 목사님도 하루 오래 잘 모르는데 보면은 훌륭한 지도자 밑에 과학, 의학,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에 다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화문, 서울 광화문 가보면은 거기에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누구예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이 이순신 장군은 전 세계 해군들이 가장 존경하는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미국, 일본 다 합쳐가지고. 누굴까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지도자로서 뭘 보여줬냐면은 본을 보여줬어요. 이거를 모델이라 그래. 모델. 우리의 또 뭐라 그래요? 이런 책도 있잖아요. 뭐지? 멘토. 우리를 가르쳐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멘토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 엘리야 시대는 예수님이 안 와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세웠냐면은 엘리야, 엘리사. 그래서 이 엘리야 예수님께서 또 예언되어지기에 엘리야가 예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약의 엘리야가 세례 요한, 그리고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위기를 선택한 엘리야. 이 엘리야는 위기를 선택했어요. 훌륭한 지도자는 뭘 선택하냐면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해요. 어려운 길. 자전거가 있는데 그냥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를 로드 바이크라 그래. 자전거. 그냥 도로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거. 근데 저기 산에서 다니는 거를 MTB라 그래. 마운틴 산. 산에서 돌아다니는 이 자전거를 마운틴 그거라 그러는데 뭐냐면은 이 위기에 그 자전거는 튼튼해요. 얼마나 튼튼하냐? 집어 던져도 잘 안 부서져. 그리고 쇼바도 있고 사람이 타고 산을 내려와도 바퀴가 망가지지 않아. 근데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그 이모네 집에 갔어요. 이모네 집에 갔는데 그 이모네 형이 사이클 자전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형이 안 타대. 그래 내가 맨날 탔어. 근데 목사님은 계단 내려가는 걸 좋아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이클을 타고 계단을 많이 내리고 다녔네.
나중에 보니까 다 빵꾸 난 거야. 빵꾸 났어. 그리고 자전거도 망가졌더라고. 조금. 목사님 나중에 좀 고쳐줬지만 망가졌더라고. 왜? 약한 자전거 가지고 도로를 빨리 달리는 자전거를 가지고 계단을 막 올라다녔으니까 망가질 수밖에 없지. 그거 뭐냐? 이 능력 있는 사람은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개척하는 거야. 이거를 개척자라 그러고 개척자 정신이 필요해. 개척자 정신. 남들이 가는 편한 길, 좋은 길 아니라 오늘 이 엘리사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합왕이 엘리사 따라다니는 사람 엘리사도 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래.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좁은 길이래.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못 다니잖아요. 개척자, 지도자는 어떤 길을 가냐? 어려운 길을 가요. 우리 세종대왕이 왜 이 위대하냐?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라 그래. 신분제 사회. 신분제 사회라는 건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양반, 그리고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데 백성, 그리고 평민이라 그러죠. 평민. 그리고 누구예요? 노비. 그래가지고 장영실이라는 사람은 노비잖아요. 노비.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장영실 엄마가 관노비였어요. 관노비. 관노비라는 거는 나라에서 일하는 심부름하고 술 따라주는 천박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관노비의 자녀들은 다 관노비가 돼. 그래서 이 사람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물건 같은 거 잘 만들었는데 노비야. 그래서 절대로 이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그런 거 안 따져. 그래서 막 밑에 있는 양반들이 그러면 안 돼 옵니다. 그러면 안 돼 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성경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양반들의 욕을 잔뜩 먹어가면서 뭘 했냐면은 이 노비를 양반으로 해가지고 나라의 왕궁에 들어와서 이 추구기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만드는 일을 시켰다니까요. 이런 일들을. 그래서 개척자 정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거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도 왜 전쟁을 했다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노예 해방시켜야 된다고. 성경을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링컨이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 왜 그러냐? 이 유대인들은 저기 갈릴리 같은 데는 안 놀았어. 거기는 안 가. 왜 안 가냐? 촌동네를 뭐하러 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갈릴리 촌동네에 가고 거라사인이라는 거기 이방인 땅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은 안 가. 대부분 사람들은 안 가. 그래서 예수님 누구를 만났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뭐냐면은 여자들은 창녀들, 이런 아프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치유하고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저 사람이 이상한 짓을 자꾸 하고 있어.
또 예수님께서 뭐 했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보고 안식일 날 일을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들도 소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 건져내지 않냐? 하물며 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일 아파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살려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병도 못 고치는 놈들이 그게 다 왜냐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가지 않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갔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이 어려운 길을 힘들지만 옳은 길, 믿음으로 사는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첫째로 이 사밧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이 엘리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가 불렀을 때 소를 농기구를 불에 태우고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엄마 아빠가 주신 거 다 놔두고 땅도 놔두고 주님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엘리사가 바로 즉시 따라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 예수님 따라오는데 물어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사하고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죽은 자들이 묻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아버지가 죽었고 뒤에서 죽은 자는 영혼이 죽은 자들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 예수님 너무하시네. 아버지 돌아가셨으면은 묻고 와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3년 사역 가운데도 별로 안 남아 있었어. 1년도 안 남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들을 시간이 아주 짧아.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이거는 해도 되지만 예수님 만나는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따라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셔서 나 안 갈래. 왜? 난 예수님 따라갈 거니까.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혼나요. 가야 돼. 할 건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는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바로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하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따라갔어요. 이렇게 따라갔다는 말은 평상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목사님 되면 안 돼요. 안 돼. 나도 목사님이 될 거예요. 안 불렀어요. 불러야 가지. 오늘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어요. 목사님 친구가 고3 때 대학을 가야겠는데 지방대는 가기 싫고 그래가지고 점수는 안 나왔고 그래가지고 여기 가까운 수도권에 있는 신학교에 넣었어. 뭘 넣냐면은 신학과를 넣었어요. 신학과.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물어봤어. 야, 너 신학교 왜 왔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갈 데 없어서 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어. 뭐라고 했냐면 그냥 비전 가지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점수가 낮은데 애들이 하도 안 써가지고 합격했네. 합격. 그리고는 저기 강원도로 도망갔어요. 강원도 대학. 요것만 붙었으면 신학과 갔을 텐데 2개가 붙었어. 그래 이거를 버리고 이 학교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안 부르신 거예요? 안 부르신 거예요. 절대로 이 목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머리 아파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는 원래부터 이 소를 먹이고 농사 질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엘리사가 부르니까 하나님 부르셨네. 그러면 내가 가야지. 내 친구는 너는 신학교 왜 왔냐?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못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왔대. 근데 걔도 합격했어. 걔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웃긴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위기 때, 어려울 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엘리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어유 그래요. 잘 맞추네. 돈. 그럼 돈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에? 도서? 보석. 그래, 보석. 또 뭐가 있을까요? 금도 있겠고. 또 아유 우리 집도 있을 거. 또 뭐 있겠을까? 제일 돈이 되는 거 뭐냐면 땅이 돈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예? 피자래요. 아유, 다행히 목사님은 피자 별로 안 좋아해요. 또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그게 치킨도 별로 안 좋아해요. 뭘 좋아한다고요? 김새끼고리 좋아해요. 비슷해요.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은 교회당. 교회가 성도가 많은 교회. 이걸 제일 좋아해요. 여기 가면은 뭐도 있어요? 돈도 있고, 그거 가지고 보석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좋아해요. 땅은 모르겠는데, 좋아해.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늘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엘리사 밑에서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교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지금의 교회는 아니지만 뭐 회당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어딜 갔냐면은 길갈에 갔어요. 길갈에 교회당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차지해야 되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 중에서 1등이었거든요. 1등이었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베델이 있었어요. 베델도 있고 여리고도 있었고. 근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 베델에 교회가 있어. 거기 있고 싶어요. 나 여기 신학교 있는데 여리고에 신학교 하고 싶어요. 이러면 되는데 이 엘리사는 이게 필요 없대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떤 아버지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물려주기로 했어요. 근데 자녀가 누가 있었냐면은 3명이 있었어. 3명이 있어가지고 첫째 딸, 둘째, 남자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 셋째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너희들 재산 가지고 싸우지 마라. 돈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나눠줬냐면은 똑같이 나눠주겠다. 똑같이 나눠준다. 근데 좀 내용이 좀 달라요. 뭐가 있냐면은 돈, 그리고 회사 주식,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 이 3가지가 있는데 다 10억짜리였어. 10억짜리. 여러분들은 어떤 거 고를 거예요? 보석은 없는데 돈, 주식, 아파트. 그 시아는 주식. 근데 목사님이 주식이 없단다. 그리고 또 아파트. 그래요. 아파트. 주아 아파트, 시우 아파트. 돈은 그래. 우리 주원이 주원이 돈. 주아는 돈도 갖고 싶어요? 그럼 안 돼요. 싸움 나요. 하나만 가지라고 했잖아. 하나만. 2개 가지면 동생이랑 싸움 나. 그래서 아버지가 셋 중에 골라 잡으라 그랬어. 그런데
막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그리고 둘째가 주식을 가졌어요. 둘째가. 셋째는 딸이라서 결혼해가지고 애매하니까 나는 돈을 가져갈게요. 첫째. 그리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아주 우애 있게 살았지.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아파트가 80억이 됐어. 이 주식이 30억이 됐어. 그리고 이 돈은 그대로 돈 10억이야. 그래가지고 누나가 열이 받았어. 열이 받아. 야! 나눠줘. 그리고 얘도 나눠줘. 야, 지금 계산해서 다시 나눠가지고 돈을 나누자 하고 싸움박이 났어. 아버지는 뭐라고 했다고? 제발 싸우지 말라고 똑같이 나눠줬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싸움이 났어. 왜요? 돈 때문이야. 간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돈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거 이게 목사님들이 싸움 났어. 왜 싸움 났어? 나 이 교회 차지할 거야. 나 이 교회 차지할 거야. 막 시뻘건 눈으로 쳐다보면서 저 누가 가져가지? 나는 베델이 좋은 것 같은데, 길갈이 좋은 것 같은데. 야, 엘리사가 이거 베델 선택하면 우리는 뭐 선택해야 돼? 막 고민이 많은데 이 엘리사는 그거 필요 없대. 그리고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뭘 달라 그랬냐면은 나에게 성령의 영감을 내게 갑절을 달래요. 갑절. 뭘 달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에게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2배나 주세요. 2배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받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새로 시작했어요. 새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받아야 돼. 부모한테 돈 달라 그래가지고 돈 안 줘서 내가 공부를 못하고, 부모가 돈 안 줘가지고 내가 결혼하는데 생활하는 게 힘들고,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왜냐? 나는 개척자 정신, 나는 부모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나는 어디서 해도 돼요. 어디서도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싸움 나면 안 돼. 그럼 여러분 이거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 아파트가 최고야. 서울은 아파트지. 아파트가 아니라니까요. 아파트 가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모르면은 영적 문제도 오고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인생이 실패하게 돼요. 우리나라에도 부모에게 돈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 있는데 마약 환자 되고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교회 와서 예수님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을 돕고 한 응답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엘리야의 마지막을 본 제자,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걸 봤어요. 이거는 뭐 하냐면은 부활의 주님, 그리고 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이 예언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갔죠. 그 제자들이 신기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죠. 갈릴리 사람들아. 그 말은 아이 촌놈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냐. 너희들이 예수님이 맡기신 거 있잖아. 맡기신 거. 너희들이 해야 될 거 있잖아. 해야 될 거. 뭘까요? 에? 전도 또 뭘까요? 주가 뭘까요? 기도. 와, 잘 맞추네. 그래가지고 맡기신 거, 그 맡기신 일을 하려면은 성령의 영감을 갑절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1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나라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말고
뭘 좋아하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해야 돼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달라 그래야 돼. 근데 자꾸 어른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달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못 받아.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달라 그래야 돼. 그래서 이 엘리야가 너무 기분 좋아서 네가 어려운 걸 요구하는구나. 그는 자기의 겉옷을 집어던졌는데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이 또 엘리사가 대머리였거든. 그 막 대머리 약 올리나 대머라 그러다가 그 청년들 곰이 나와가지고 막 다 찢어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엘리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 예수님 올라갈 때 금 하나 만들어서 던져주세요. 은 주세요. 땅 주세요. 그러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이야 촌놈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가신 대로 오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서 정신 차리고 마가야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성령 충만이 역사하는데 15나라의 응답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세 번째로 아람 나라를 미리 알린 이 엘리사. 이 기도하다 보니까 아람이란 나라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이 쳐들어오는 길을 가르쳐줬어. 미래를 알리셨어. 그래서 이 엘리사는 어디로 갔냐? 도단성에 가가지고 여기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성령 충만 받고 여기서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했어. 근데 그 새로운 곳에서 시작했는데 가장 큰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해도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람 군대를 막았어요. 그 말은 전쟁을 막았어요. 재앙을 막았어요. 그리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했어. 한 번은 이 아람 왕이 열받았어요.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뭔 첩자가 있냐?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그렇게 매복돼 있어가지고 우리의 길을 그렇게 다 알고 있냐? 그 밑에 있는 똑똑한 신하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하는 사람.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해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왕이 침실에서 얘기한 것까지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그래서 엘리사 이 도단성에 18만 5천 명이 뺑 둘러쌌잖아요.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게하시가 보고 깜짝 놀라죠. 우리 큰일 났다고. 근데 18만 5천 명이 왔는데 거기에 주의 천사가 불막을 분건으로 딱 보호하는 걸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냐? 눈을 멀게 해가지고 광야에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 좋아서 우리가 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거기서 맛있는 걸 먹였어요. 먹고 집으로 돌아간 아람 군대는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죠. 전쟁을 막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공부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렇게 개척자 정신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래서 결론 미리 누린 엘리사. 이 엘리사는 이 지도자 되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시대 살리는 세계 살리는 지도자로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사와 같이 예수님 닮아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엘리사와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엘리사와 같이 큰 믿음 주시고 엘리사와 같이 아무도 가지 않고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